태국을 섬기고 있는 우택상 선교사라고 하고요. 우리 성문교회가 부족한 종을 또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국기이고요. 다음 쭉 넘겨주시면 저희 가정입니다. 딸 2명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GMS 소속으로 파송이 되었고요. 2009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교회는 창대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오른교회 옆에 있습니다. 오른교회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사역지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태국의 인구는요 7천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천만이고요. 전체 기독교 인구는 51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6,800개 정도, 기독교 복음화율은 0.7%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교 95%, 이슬람 4.5%, 무교가 1%인데요. 저희가 무교보다도 낮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기 빨간색으로 지도 표시된 곳이 치앙마이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치앙마이 지도이고요. 치앙마이는 인구가 170만 정도 되고요. 기독교 인구는 11만 명입니다. 전체 교회인 수는 전체 교회 수가 한 1,000개 정도 되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6.4% 정도 됩니다.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50만인데 그 중에 10만 명이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요, 교회 사역, 블레싱 처치라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싱 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태국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EFT라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교단에서 교단과 노회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물가 교회라고요.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리람 지역에서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 장소입니다. 대학생 사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2009년에 들어가서 언어를 하고 2011년에 선교제에 들어가서 2015년까지 한 텀을 저희가 부리람 지역을 섬겼고요. 이 교회는 현지 교단의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희 가정이 치앙마이로 이주를 해서 치앙마이 제 두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블레싱 처치를 개척을 했고요. 사진 보여주시면요. 2017년 5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하고 2명의 자녀하고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학생 1명하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2017년 6월 26일 블레싱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개척 당시의 모습이고요.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개척 예배를 들어주셨고 초창기 저희 대학생들 교회 멤버들입니다. 다음 사진요. 2019년에 이제 좀 교회로서의 자리가 잡혀가서 전도가 되었고 태국 현지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다음이요. 2020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모든 주일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배를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2020년 예배 장소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2021년 예배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2022년 교회 5주년 그때 예배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2023년 작년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2023년 성탄절 작년 12월 25일 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했던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2024년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한 번 더 했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문화사역인데요. 문화사역은 첫 번째로 블레싱 FC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이들하고 축구 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2019년부터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블레싱컵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1회 블레싱컵 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로 하지 못하다가 다음이요. 2022년 2회 블레싱컵 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 2023년 3회를 시작했고요. 다음이요. 2024년 한국 방문 전에 제가 또 블레싱컵 4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태국의 특별히 치앙마이에 사는 민족 분포도인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포도가 타이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국 사람들 분포도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 카렌족입니다. 카렌족이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 라후족이라고 해서 또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쭉 색깔별로 민족 분포도가 남아 있는데, 타이족을 포함해서 북부 치앙마이에는 22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수 민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 좋은 의미로는 복음의 기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만, 나쁜 의미로는 소수 민족이 주류 민족인 타이족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블레싱 FC 모임을 말씀드렸는데, 블레싱 FC 모임에 오는 친구들이 소수 민족 친구들이 많습니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블레싱 교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저희가 6년 동안 매 주일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블레싱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제가 전도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24년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전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녁에 주일날 11시부터 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5시부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 주셔서 이 사역도 확장이 되었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블레싱 FC와 더불어서 블레싱 센터 문화 사역 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한국어 학당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 처음에 한 명의 대학생과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어를 가르쳐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세례도 받고 지금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당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태국노예 협력 사역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가 자기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태국 교단과 교회를 위한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역교회 협력 사역인데요. 특별히 이제 단기팀들이 오면 지역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문교회 단기팀들이 오셨을 때도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노예와 또 노예 관련된 우리 목사님들도 되게 아주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많은 열매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진들입니다. 다음이요. 성전 건축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노예에 태국 노예에 22개의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자립 교회들, 그렇지만 목회자들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가정을 선별해서 그분들이 땅을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면 저는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줄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한 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사진요. 이게 건축 부지고요. 람푼의 방끌랑이라는 지역의 방끌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거리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한 2만 명 정도의 소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방끌랑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방끌랑 교회에 성전을 건축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도면이고요. 다음이요. 교회 성전 조감도인데요. 지금 재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됐거든요. 5월부터 10월까지 건축이 진행될 때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전도처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전도처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글란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외적인 것은 다 마련해 주셨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라고 제가 또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동 연구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여러분 마약을 많이 하시는 건 아시죠? 대마초도 합법적으로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문제인데, 그런 마약 중독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돕는 그런 중독 연구소를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성문교회를 저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또 작년에 기억하는데요. 올해가 작년도 더웠고 올해도 더웠고 4월 달이 태국은 가장 더울 때입니다. 오늘도 41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41도 되는 그 기간에 작년에 단기팀이 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또 선교사로서 귀한 은혜와 열매가 있었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도 보셨지만 태국은 불교가 95%, 96%입니다. 95%, 96%라는 수치는 사실은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에요. 저희들도 5년에 한 번씩 인구 리서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가고 방문하면서 종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리서치 조사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96%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출생 증명서에 그냥 불교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예. 종교란이 따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종교란에 불교라고 각인이 되어서 나와요. 출생 증명서에 나온 불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5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오늘 18세에 나오죠. 15세에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주민등록증 중간에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란에 증이 나오는 순간 불교라고 인쇄가 되어서 나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난 기독교인인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바꿀래. 네, 바꿀 수 있어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교라고 적힌 이 주민등록증을 나중에 모든 공문서에 복사를 해서 내는데, 그 공문서에 복사해서 낼 때 불교라고 찍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국가직 공무원들, 무조건 종교란에 불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기독교라고 적혀 있다?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내 정체성이 기독교인데,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거예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네가 나중에 너의 직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바꾸겠냐라고 바꾼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96년이 되었습니다. 1828년 독일의 의사 선교사님 한 분, 영국의 의사 선교사님 두 분이 태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196년이고 곧 200주년이 됩니다. 저희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국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7천만 명, 그러나 기독교 인구는 50만 명, 교회는 6천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6년을 태국 선교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행사도 많이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태국은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내가 문제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올 텐데 요만하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가만의 자괴감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할까라는 것에 관한 해답을 제가 약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문턱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옵니다. 1600km를 걸어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 2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광야 생활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여행을 한 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좌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애굽에서 나온 온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되죠.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2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턱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을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태국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요, 과거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지 언어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선교에 가장 걸림돌이 있어요. 가장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온? 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1도, 38도, 평균 기온이 35도, 6도인데요. 처음에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요. 41도가 따뜻합니다. 음식, 그럴 수 있습니다. 태국 음식 처음에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먹게 되면 태국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입속에서 세 가지 미미한 맛이 서로 돌아다니는데요, 맛있습니다. 적응이 돼요. 언어,
예, 태국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어떤 분이 라면 이렇게 부스러서 길거리에 탁 펼쳐놓으면 그게 태국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그리다 보면 잘 그려져요. 그리고 자꾸 말하다 보면 친숙해지고요. 한 10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언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만큼, 대화한 만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선교의 가장 걸림돌은 오랜 시간 현지인들이 의지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과거예요. 과거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 의식주, 생각,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가 달라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라는 유물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화도 종교의 영향을 받고요, 생각도 종교를 통해서 하게 되고, 심지어 언어도 종교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바뀌는 것, 가장 어렵게 바뀌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서 파생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출애굽 이후 2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던 곳은 그들의 과거죠. 애굽이죠.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바로 왕이 쫓아올 때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은 별로 상관이 없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 내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가다 신광야를 만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다고, 삶이 조금 힘들다고 다시 과거를 회상하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한 발짝만 내디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전에는요, 모세하고 아론에게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다. 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과거로 들어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자유가 없는 곳이죠.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과거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17년 블레싱 교회를 한 명의 대학생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블레싱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자신이 섬겼던 종교의 영향을 받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하면 신은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라는 것이 기복신앙의 기본이에요. 불교신앙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소승불교의 기본이에요. 블레싱 교회를 개척하고요, 처음에 전도해서 여자분 한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까이라는 분이에요. 40대 중반이고 결혼도 하셨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매주마다 예배를 나오시는 거, 이분이요, 너무 착실하게 예배를 나오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차곡차곡 밟아가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에게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를 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오더니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동안 예배 드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나 보라고 예배 드려준 거였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나온 거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 보라고, 나 언제 결정할 건지, 보험 언제 들어줄 건지 결정에 도움되려고 그렇게 나와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한 명을 보내준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태국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결국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분은 교회 첫 발 내디딜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태국인들에게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교의 영향과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태국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요, 특별히 국어 교과서는 100페이지면 50페이지가 불교 내용입니다. 50페이지가 불교 내용이에요. 사회 과목 거의 100%가 불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과목들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까지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종교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더 철저히, 더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그 과거가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그리움으로 인해 이전 2년보다 더 힘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약속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태국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과정이 생략되었어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결과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결과 중심적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끝도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그래서 구원이 최종적인 결과가 되고 목표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그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고 오묘하고 높고 그 큰 사랑을 그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어요. 나 사람 됐네? 오케이. 나 이제부터 엄마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높고 풍요하심을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많은 성도들이 좌절해요. 넘어집니다. 마치 과거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결단하고 이겨내야 될 순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낯선 곳이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2년 동안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 약속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을 가나안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 과정입니다. 내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과정이 없이는 약속의 땅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싱 교회 7주년이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간 사람이 정착한 사람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인 빼라는 친구는요, 고2 때 만났는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면접을 봤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관광업에 관련된 그런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면접을 보는데 사장이 이렇게 질문했더래요. 너 얼마 받으면 좋겠냐? 보통 이제 그 자리에서 연봉 얘기를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요, 연봉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주일 성수만 지키게 해달라고. 난 교회 나가야 되니까 주일 성수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봉 협상 면접이 끝나고 나왔답니다.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친구만 그 코로나 시기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 모든 과정을 믿음의 과정으로 다 통과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지켰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 친구들, 교회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꿋꿋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친구예요. 과정을 잘 이겨낸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한국어와 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언어죠. 한국어는 성조가 없습니다. 성조가 없어요. 한국어 성조 있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약간 악센트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조라고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삼아 놓은 그런 성조는 없습니다. 태국은 5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5개의 성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마마, 마마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다 마로 들리셨죠? 첫 번째 마는 이리 와. 두 번째 마는 달리는 말이에요. 세 번째 마는 멍멍 짖는 개입니다. 달라요. 그냥 성조에 따라서 같은 모음과 같은 자음을 쓰는데도 뜻이 달라집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좀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학원에 다니면요, 성조 훈련을 연습을 시키는데 하루에 4시간씩 3개월을 연습을 시킵니다. 마 이거를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예요. 3개월을 합니다. 머리가 돌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요, 한 달 정도 하면은 다 알 것 같아요. 한 달 하면 모든 성조를 다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나간 사람이 말하는 것과 3개월 동안 잘 참고 말하는 것 달라요. 한 달 동안 성조 연습하고 나간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땐 잘 말한 것 같아요. 태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배우고 나간 사람, 본인이 생각할 땐 좀 틀린 것 같아요. 악센트가 좀 엇나간 것 같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과정이 지겹고 지루하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정작 말할 때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꾸준히 착실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조금 틀려도 다 알아듣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단어,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사와디크랍, 안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밥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평안을 묻는 단어예요. 두 번째 사바이디, S로 시작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가 싸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냥 태국 사람들끼리는 재미있어 없어 이 얘기예요. 너 요즘 일하는 게 재미있어 없어?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일을 안 해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자기가 그 재미를 재미를 못 느끼면 일을 안 합니다. 재미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재미로 이루어지나요? 때로는 힘들고 지겨워도 그 과정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태국 사람들한테 그게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을 만나면 어떡할까요? 포기를 해버려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2년의 과정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지겨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문턱에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를 쫓아 약속의 땅을 향해 2년의 시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이 2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계신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넉넉하길 원했죠. 삶이 안락하길 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충족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주변의 것들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린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어요.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은 광야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은 그저 광야의 모래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애굽도 광야고 가나안도 광야고 온통 다 광야일 뿐인 거예요. (16년 차) 태국 선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선교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프다고 손 내밀면 과자를 주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선교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주는 게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바꿔주는 게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태국은요, 쌀 생산국 전 세계 1위입니다. 쌀 수출국 1위예요. 태국은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온 천지 보이는 게 바나나 나무입니다. 1년 365일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열대과일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길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편안한 삶은 그들이 선택한 삶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복될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주인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인생의 주인공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를 하실 때에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바뀌게 해달라고.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편해지는 거 좋습니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들이 그런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회초리도 좀 치면서 중앙으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태국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과정보다는 결과 지향주의인 기복주의적 삶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200년 넘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 그러나 아직까지 0.7%의 미전도 종족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나라. 바로 우리 성문교회가 섬기고 있는 태국입니다. 이 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